오늘은 문둥병도 고침받는 기적,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둥병도 고침받는 기적. 다시요. 문둥병 고침 기적.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기적이 없다면 숨이 막혀 살 수 없을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삶의 자신도 있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사는 기적도 있습니다. 빛이 청산되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죄가 용서받는 기적도 있고 또 각종 병, 그중에 문둥병까지도 치료받는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들은 한 문둥병자가 자,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 만나러 가자. 나도 예수님 만나기만 내 병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러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당시의 형편으로 봐서 문둥병자가 많은 군중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려 절하면서 그 환자가 말합니다. 문둥병자가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가 깨끗할 수가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의 몸에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했더니 즉시 그 문둥병자가 치료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어요. 불치의 병인 문둥병도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또 이렇게 과학의 발달, 의학의 발달된 지금도 문둥병을 치료받는 것은 극히 힘든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문둥병은요 무감각한 것입니다. 통증을 몰라요. 아픈 걸 몰라요. 그러다 보면 언제 모르게 눈썹도 없어지고 코도 없어지고 손가락 메디가 없어지더니 또 손이 잘려나가고 키가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없어지고 발목도 끊기는, 그러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병, 무서운 병이 문둥병. 지금 이 사회는요 육신의 문둥병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둥병이 있어요. 신앙의 문둥병이 있습니다. 생활의 문둥병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짓는지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요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도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워지는데 불구하고 그 가정이 어려워지는지 불행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다가 가정이 파산되고 또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가 뿔뿔이 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문둥병들, 이 무감각한 육신적인 문둥병, 정신적인 문둥병, 또 영적인 문둥병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고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문둥병도 고침받는 기적,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과연 어떻게 대해주고 계시며 우리가 과연 정말로 치료받고 고침받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몇 가지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
기적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씀하십니까? 기적이 과거나 일어나지 지금 언제 일어납니까? 천만의 말씀. 기적 일어나요.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주님을 안 찾고 지금은요, 점쟁이들이 성실히 이룬대요. 점쟁이 집에는요, 지금 뭐 줄을 이어간대요.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죽을 건가, 살 건가? 남편이 직장에서 있을 건가, 퇴직을 당할 건가? 점쟁이 집에 줄줄이 선대요. 점쟁이 집에 가서 맞춤 뭐 할 거며 못 맞춤 뭐 할 거예요. 맞췄다고 살고 못 맞췄다고 살고 아닙니다. 다 죽는 거예요. 살 게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또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요 간절히 찾지를 못해요. 점쟁이 집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집, 주님을 찾는 일을 게을러하고 간절히 안 찾는 건 이것도 문제입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을 간절히 찾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간절히 안 찾아가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오늘 주일 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요 오늘 간절히 찾아온 줄 믿습니다. 날씨가 춥고 또 빈판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워서 택시 탈 돈도 좀 없고 또 자동차 휘발유 값도 없는데 불구하고 가자. 우리가 살 길은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예배를 드리는 길이고 말씀을 듣는 길이다. 이 길만 해가 살 길이다. 가자. 그동안은 조금 등한했다가도 이제 정신이 좀 나서 야 가족이 다 가자. 엄마도 가고 아빠도 가고 할아버지도 가고 할머니도 가고 아들도 가고 딸도 가고 손자도 가고 손녀도 가고 며느리도 가고 신우도 가고 올케는 며느리인가요? 가자 하고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찾았어요. 간절히 찾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문둥병자는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은 천벌로 간주되었어요.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엄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길 경우 그 문둥병자는 심한 제재 조치나 돌에 맞아 죽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못 오게 들어오면 돌로 쳐 죽여도 그런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둥병자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거 생명을 건 거예요.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일어날 동안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밖에 살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문둥병자는요 사람에게 밟혀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용감하게 그를 찾았어요. 그런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불치병 문둥병자니까 지금도 문둥병은 고침받지 못한다고들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문둥병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나는 이제 문둥병 걸렸다, 나는 끝장이다, 망했다, 나는 이제 살 수 없다, 희망 없다 그러고 절망하다가
낙심하다가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문둥병자 걸렸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각종 병을 다 치료해 주신다. 가자. 물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 찾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밟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 환자는요, 결정한 겁니다. 마음을 다짐한 겁니다. 그렇다. 내가 가만히 앉았다가 문둥병으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을 찾아가다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밟혀 죽더라도 예수님을 찾아가다 죽는 게 낫다. 예수님을 찾아가 죽는 게 낫다. 그래 찾아갔으면요, 만약에 문둥병자가 고침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영혼은 구원받았잖아요. 영혼을 구원받아 천국을 가잖아요. 문둥병 걸렸다고 낙심하다가 문둥병 때문에 육신에 죽고 신앙욕 때 지옥까지 가는 거 얼마나 불쌍한 겁니다. 근데 이 환자는요, 문둥병이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문둥병자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밟혀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고 치료받은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문둥병자는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기에서 잘한다 한 말은요,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상대되어 경외심을 갖는다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요, 주님께 나와 절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지극 겸손한 자세로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요청이 단순히 선한 가르침을 달라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죽게 되었어요. 문둥병자로 죽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자기는 오직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것을 믿고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그는요, 이 문둥병자 같은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을 병 걸렸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되 간절히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20하루 동안 비청산로에서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새벽마다 1부, 2부 나눠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주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간절히 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찾는 기도예요. 눈이 와도 오고 빈판이 와도 오고 금식하니까 배가 고파도 하고. 내가 여러분들 보고 그랬죠. 성도님들, 빈판에 넘어지지 마세요. 눈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런들이 그 다음날 우리 집사람이 넘어졌어. 우리 집에서 오는 아파트 도롱길에 길이 약간 인도가 경사진 길에 어르신이가 넘어져서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넘어지긴 넘어졌어도 다치지는 않았어. 아프고만 아팠지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 얼마나 다행인지. 왜요?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의사가 말할 때 불체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 왜 망합니까? 낙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 왜 망합니까? 잘 될 때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 겸손하고 안 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문둥병자, 불치의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납니다. 그런 기적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요,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고 그랬죠. 죽기를 각오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자기 욕심을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할 수 있게. 주님이 원하시면, 반대로 말한다면요, 내가 이처럼 생명을 걸고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고침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을 찾아올 때는 생명권을 찾아오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 얼마나 멋있는 환자입니까? 죽을 병 걸렸지만 얼마나 정신이 제대로 박힌 남자입니까?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하려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온 인류의 짐을 다 지시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니까 당신이 져야 할 고통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39대 모든 매를 맞아야 되고 가시관을 써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양성왕만의 못을 박혀야 되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야 되고 물가피에다 쏟아야 되고 그 가진 수모를 다 겪어야 돼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육신의 몸인 당신의 생각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신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문둥병 환자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것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 문둥병자는 자기 병 고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 수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삶, 성도의 기도는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 이 과학 속에서 우리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자기 집에 아무리 좋은 라디오가 있다 하더라도 KBS 라디오를 방송을 들으려면 분명히 사이클을 710 사이클에 맞춰야 KBS 방송이 또박또박 잘 들린다. 분명히 텔레비전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KBS 방송국 그 텔레비전을 보려면 채널을 9에 맞춰야 KBS가 전파 보내는 그 방송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은 여기도 동일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뜻을 딱 정해놓으셨다고요. 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에 꺼져도 안 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하나님 보고 우리의 뜻에 맞춰주세요. 100년을 기도하고 7년을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금식해도 하나님은요, 꼼짝도 안 하세요. 그럼 하나님 사랑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사람 말 들으면 사람이 다 죽으니까. 그런 말 있죠. 어르신네들이 그러시더라고요. 7년을 가물었대요. 그날 비가 오려고 하니까 그날 7년이 가물은 대로 오늘은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왜? 지가 장가가는 날이니까. 그 다음 날 또 비가 오려고 그랬대요. 7년 가물어 비가 오려니까 또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왜요? 자기 아버지 한갑이니까. 1년은 며칠밖에 없어요. 365일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 욕심으로 돼버리면 다른 사람 말할 거 그 순복음 인천께 6만 7천 성도만 가지고도요. 모두가 다 내 욕심대로 살면요. 천년 말년 비 안 올 수 있습니다.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으셔서 악한 욕심 많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시고 선하고 사랑만 하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길러본 부모님 아실 거 아니에요? 자식들은요 편식하려고 그래요. 자식 마음대로 밥 먹이다가는요 편식 걸려서 영양실조로 살지도 못해요. 엄마가 식사를 만들어줘야 돼요. 전 먹을 땐 전 먹이는 거예요. 밥 먹을 땐 밥 먹이는 거예요. 반찬 먹을 때는 골고루 오늘은 뭘 먹여야 되겠다. 내일은 뭘 먹여야 되겠다. 분명히 식단을 짜야 될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맛이 있어도 먹고 맛없어도 먹고, 안 먹으면 저는 달래는 겁니다. 맛있게 보는 거예요. 또 달래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볼기를 때려서라도 먹여야지 살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식 말대로 살게 내버려두면 망난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분명히 가문이 있는 집, 가풍이 있는 집은요, 그 부모 말대로 뜻대로 세워놓고 자식을 잘 교육시키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가 간이를 찾아왔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이 깨끗할 수가 있나이다. 그러니 그 겸손도 보았죠. 주님의 뜻을 기대한 것도 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막 감동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그냥 있었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구약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와 접촉한 자는 문둥병자가 상징하는 죄성이 오염된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의식법상 똑같이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또 율법에 갇혀있지 않은 율법을 지배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제약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문둥병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가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타치가 되면 죄인 취급받습니다. 그거 관계하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에게 타치하면 문둥병이 오염되고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손을 대주셨어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몸 내 손을 내밀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손을 내밀어라.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이 손 들고 주께 나오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 몸에 타치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손을 대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실패당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니 나으리 되어서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나사렛 무덤에 가까이 갔어서 기적으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사랑만 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요,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자는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장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손을 대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기적이 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이 원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 창조도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된 것인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요, 주님이 원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것도요, 주님이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즉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문둥병자가 깨끗해졌어요. 왜?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사랑만 하신 하나님, 우리 여신 너무나 사랑만 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치료받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잘 살기를 원하시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사도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치료를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 행복해져라. 기적이 일어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문둥병자의 간절한 요청에 대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싶은 마음이 막 불처럼 일어났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 말씀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에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싶으셔서 안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시다.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죄짓고 멸망받을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잘 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병으로 죽어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망해야 돼요? 흥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안 망한다. 안 죽는다.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 어떻게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었나요? 잠자는 거지. 따라합시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거다. 뭘로 알아요? 주님 오실 때 깰 거니까.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다시 깨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리 먼저 일어나고 부활되고 사랑 우리가 변화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 죽어요. 따라합시다. 안 죽는다. 믿으시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죽지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어요.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요, 불치병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요,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즉시 고침 받았어요. 예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타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져지시기를 바랍니다. 잡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불러야 돼요. 천보여 의지 없어 손 들고 두 손 드는 거예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이 손 가지고 너무 죄를 졌어요. 이 손 가지고 너무 움켜잡았어요.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내가 다 털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이 닿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할머니의 손도 약손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손은요, 기적의 손이, 치료의 손이, 다시 사는 손이, 축복의 손이.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앞에 둘은 문둥병자가 한 일, 중간에 두 가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고 치료를 받았어요. 예, 치료 받았으니 집으로 가자, 그런가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대답해 보세요. 문둥병을 고침받은 자가 먼저 할 일이 뭐죠? 뭐 해야 되죠? 그냥 감사? 그냥 감사? 그래요. 그냥 입술로 감사하는 말은 참 잘해. 근데 물질로 감사하는 말은 잘 못해. 물질로만이 아닙니다. 몸으로 감사합니다. 보세요.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문둥병에게 치료받았다면, 불치의 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영적 예배. 우리는 뭘 예배 도구예요. 기도하는 도구, 찬송하는 도구, 봉사하는 도구, 예배 드리는 도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몸,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몸에 치료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뿐이 아닙니다.
물질을 축복하는 사람은요, 물질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고침받은 문둥병자에게 합당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고침받고 다시 돌아와 감사드리는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본래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었습니다. 9명은 유대인, 1명은 사마리아인.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유대인 9명은 문둥병만 고침받고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9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그 살해가 입술만 가지고 했겠어요?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유대인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께서 데레파에 가라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유대인 9명은 문둥병은 치료받았으나 예수님 앞에 와서 물질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지. 예수님 앞에 문둥병은 치료받았으나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게 되었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람 상대도 하지 않은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문둥병 치료받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살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여기서 구원은요, 문둥병 치료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마리아 이 사람은요, 문둥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예수의 신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둥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이 우리 위에 주님이십니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난 문둥병 안 걸렸는데요. 현대에는요, 육신의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인 문둥병 걸렸다. 신앙의 문둥병 걸렸어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도 마음에 떨림이 없다면 신앙의 문둥병 걸립니다. 우리 생활에 문둥병이 있습니다. 가정이 망하는지 사업이 망하는지, 또 솔직한 얘기로 정치하신 어르신네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라가 이 꼴로 되는지도 모르고 자리를 지켰다면 그 사람들은 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문둥병 걸린 사람. 지도자가 문둥병 걸리니까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우리 뭐라 하라.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예수님께 나와서 이 문둥병을 치료받읍시다. 우리 여기 왜 왔어요? 문둥병 안 걸리려고 왔어요.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고, 수요일마다 수요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고용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듣고 전도하고 살면요, 문둥병 안 걸려요. 잘 먹고 운동 안 하면 벌써 성인병 걸려요.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암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간접 문둥병이에요. 우리는요,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계속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나눠주고 봉사하고 열심히 뛰면요, 우리가 왜 문둥병 걸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 운동하는데 왜 문둥병 걸려요? 영혼 구원 운동 해봐요. 제자 양육 운동 해봐요. 3.1 기도운동 실천해봐요. 물자 절약 운동 해봐요. 교회 사랑하기 운동 해봐요. 왜 문둥병 걸려요? 우리 안 망합니다. 주님을 살려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변화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문득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료받았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